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18번째. 주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 주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 우리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 두 번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또한 고백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실제 체험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그 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5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는지 여러분 10절에 나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되어서 포위한 것처럼 느꼈다는 말이지요. 12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이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구절들을 보면 그는 누가 보아도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체험했기에 시편 118편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과연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르실 텐데 이 한편 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아실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였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또한 주님이 내 편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주님은 내 편이라는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대단한 위험한 신앙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조차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서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고 외친다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살면서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항상 부모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지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이제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왜 또 구하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었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이 주님은 내 편이라 하면 위험하지만 항상 주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실제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8절 9절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 나에게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런 자세가 분명하면 주님은 내 편이라는 고백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3번이나 반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12절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던 뿔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시편 기자는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생각나게 합니다. 구척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목동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캐리 숙 목사와 그의 아내 크리스 숙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삶을 더 값지게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기쁨도 감동도 만족도 없다면 삶이 한 달만 남아있다고 가정해 볼 것을 제안하죠. 여러분,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동안 미뤄두기만 했던 진심으로 원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중하고 아침마다 감사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전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몸을 감행할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세상의 풍경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된 것도 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삶,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사람은 죽음조차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담대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19절 주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 이처럼 고백하며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